할렐루야, 할렐루야. 1월 19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도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그런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그대는 깨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전에 찾아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로 다시 한번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선언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그 표어 아래 하나님 많은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 통독이 전교인을 통하여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묵시가 늘 우리 영혼 가운데 살아있는 백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라는 고백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 기도에 힘쓰며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각 선교회별로 각 다락방별로 애쓰고 수고할 때에 그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귀한 모든 영적 훈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비전 153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능으로 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옵고, 찬송했던 바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영으로 부어주시며 또한 새 말씀과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늘 충만케 채워주시고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어제 묵상한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그건 정결법에 어긋나는 부정한 행동이라고 지적을 하고, 또 하나님께 드렸다는 핑계로 부모님께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그 고르반 전통을 따르는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물리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 그 무리들을 모으셔서 이제 사람이 더럽혀지는 이유는 밖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그런 어떤 음식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때문이 아니다라고 15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5절이랑 18절을 보게 되면 밖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음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럼 무엇이든지라는 표현으로 이제 어떠한 음식도 괜찮다라는 의미를 강조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을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오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엇이든지라는 이 표현으로 그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경계를 완전 무너뜨리고 계신 거예요. 또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욥바에서 낮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짐승이랑 기는 거랑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긴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 그릇 안에 있는 것을 다 먹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는 장면 기억하시죠? 네. 그때 베드로가 자기는 이렇게 부정한 것을 한 번도 입에 대본 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먹냐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셨다고 하시면서 사실상 그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에 대한 구분을 완전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외부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그런 음식물들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거나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랑 이제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이 말하는 그러한 밖으로 보이는 정결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밖에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힐 수 없는 이유를 19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네, 즉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면 다 소화가 돼서 뒤로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의 정결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20절과 21절에서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 즉 사람에게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야말로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그러니까 항상 악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부터는 항상 사람의 마음이 악했고, 또 그 말은 곧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미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찬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이 악한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21절과 22절에서 총 12가지로 나열을 하세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그리고 우매함. 이렇게 12가지로 예수님께서 참 디테일하게도 알려주십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이 12가지 악한 생각들이 10계명에서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까지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이 어떤 계명에 이 12가지 악한 생각들이 각각 해당되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6계명.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죠. 이 6계명에 해당되는 악한 생각은 살인, 악독,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살인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무기를 들고 누구를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어떤 악한 말, 그런 파괴적인 말로 누군가에게 엄청 상처를 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사람들의 말로 상처를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살까지 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 악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마음인 악독, 누군가가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을 보고 막 못 참고 견디기 힘들어하고 시기하는 마음인 질투.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남에 대한 그런 뒷담화하고 욕을 하는 비방,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인 교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다고 믿는 마음인 우매함. 그러니까 이런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모든 살인적인 요소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음란, 간음, 음탕에 대한 대해서인데 이 세 가지는 10계명 중에 7계명 간음하지 말라에 속합니다. 처음에 저는 이 세 가지 단어 음란, 간음, 음탕이 다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다 조금 뜻이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먼저 음란은 비합법적인 관계 속에서 부적절한 성관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간음은 기혼자, 즉 결혼한 사람과 관계되는 그런 성범죄를 말하고요. 그리고 음탕은 뭐냐면 사람들 안에는 누구나 다 성적인 본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성적 본능들이 내 안에서 통제가 안 돼서 발생되는 모든 생각들, 마음들, 행동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음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완전 파괴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파탄나게 하는 이런 간음, 음탕, 음란이, 이런 마음들이 다 우리 마음 안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속임은 누군가를 속여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결국에는 그게 누군가의 것을 훔치고자 하는 마음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10계명의 그 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와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라고 하는 8계명과 9계명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탐욕은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끝없는 욕심이랑 그런 욕망을 말해요. 그래서 10계명 마지막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10번째 계명에 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이 10계명의 6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이 10계명까지를 거부하고 안 지키려고 하는 이런 악한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진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 우리 20절, 21절, 23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악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온다. 이 나온다라는 단어가 지금 헬라어 단어로 에크포류 에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온다라는 그 헬라어의 뜻이 소문이 퍼지는 것을 걷잡을 수 없이, 그러니까 소문이 퍼지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나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내 안에 악한 생각이 있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면은 나중에는 소문이 퍼지는 것처럼 걷잡을 수도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육신을 통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잠언 4장 2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장 23절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들이 24절,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이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나오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가진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가게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발로 나오려고 하는 그런 악한 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맞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하나님과 제대로 서 있지 않을 때, 특히 그때 누군가와 다투게 되면 상대방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악한 말이 나오게 되고 그게 더 심해질 때는 우리 몸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경험 다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내 마음에 있는 게 입술로 나오고 막 눈으로 엄청 째려보고 네, 발로 막 어떻게 되는, 뭐 부부싸움 할 때 그런 것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요즘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음란한 생각들, 음란한 것들, 선을 넘는 그런 잔인하고 폭력적인 것들, 그런 영상들을 보고 그게 제대로 마음에서 통제가 안 돼서 실제로 행하게 되는 그런 범죄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성범죄자들이나 작년에 제가 그런 많은 인터뷰를 봤었는데 그 묻지마 범죄가 작년에 많았었잖아요. 지하철역에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범죄자들이 많았었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놓고 인터뷰를 했는데 대부분 다 했던 말들이 이거예요. 자기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내가 진짜 이렇게 할 줄 몰랐다. 순간적으로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었다. 처음엔 그들이 변명을 하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말씀 기준으로 보면 마음으로 가지고 있던 게 그냥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와 우리의 이 마음이야말로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게 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를 이 더럽게 하는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과연 어떻게 이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의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존재하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절대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서만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27절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의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26절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아예 우리한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되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거듭남의 은혜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을 주신 것이 바로 성령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라. 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저는 오늘 그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 21절에서 22절에서 그 12가지의 악한 생각들을 이렇게 쫙 나열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 전에 주일학교에서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쫙 나열된 게 동시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생각들에 반대되는 말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알고 매일매일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모든 악한 생각들을 성령의 열매로 바꾸어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벽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악한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에 따라 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로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외부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 때문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충만한 삶으로서만이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죄악으로 가득 찼던 저희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무한하신 은혜를 저희들이 매 순간 기억하며 주님 보시기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선한 생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마음껏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우리 한빛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